30절로 39절 36페이지 돌로 치려는 자들에게 성경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를 갖다가 돌로 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들이댑니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인데, 바로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 얼마나 참담되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막 돌을 들어서 예수를 쳐 죽이려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라. 너희들이 너 예수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니까 너무 참남한 말을 해서 너 돌로 치려고 한다.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의 율법에 보면 너희를 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 근거를 대기를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냐. 내가 말 잘못한 거 아니다. 성경에 다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다. 모세도 그러잖아요. 신이 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앞에 신이 되게. 그러니까 결국 모세 자신이 신이 아니라 모세에게 주어진 능력 자체가 신의 능력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육체의 살크스, 육체, 혈육으로 되진 이 자체가 신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에게 이제 신의 능력을 부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신노로 됐잖아요. 물이 피가 되게도 만들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재앙이 임하게도 하고, 그 신의 능력을 발휘한 거거든요. 근데 항차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서 보내신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데 내가 뭐 말 잘못했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반박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0절로 42절에서는 많은 사람으로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게 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믿을 자에게는 안 믿게 되지잖아요. 안 믿어요. 아무리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많은 사람으로 믿게 만드는 대목이 이제 40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십시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는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요한은 아무 표적을 안 행했어요. 근데 표적을 안 행했지만 요한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그 증거는 진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10장에서 말하는 생명의 주임을 알게 하는 대목이 주임을 알고 믿게 하는 대목이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고 양의 목자임을 알게 하고
양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이런 등등의 말씀으로서 당신이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밝혀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명의 능력을 믿게 하는 내용이죠. 아까는 빛의 능력을 믿게 했지만 이제는 생명의 능력. 이 주제가 그냥 설설설 쓴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이 11장 1절로부터 11장 1절로부터 37절까지 내용이에요. 상당한 분량이죠. 이 내용을 숙독을 해요. 쫙. 그럼 전어 문맥을 잘 살펴가지고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걸 간략하게 간추려서 요약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 주제만 딱 알면 본문의 핵심을 여러분 왜 죄송합니다 그런 말해서 그 구렁이 있지, 이만한 구렁이, 큰 구렁이, 그래도 뱀을 다루는, 그 구렁이를 다루는 뱀사인가요? 그 사람이 그 뱀의 핵심을, 그 핵을 알아요. 그 맥을 거기 한번 딱 양손으로 붙으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듯이 이런 주제들이 전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가는 하나의 맥이에요. 딱. 그러니까 이것만 나머지 이제 1절로부터 37절까지 읽고 나서 그렇네, 맞다, 그러면 돼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생명의 능력을 믿게 해주시는 대목이로구나. 그럼 생명의 능력을 믿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첫째, 1절로 4절,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과 아들의 영광을 위함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나사로가 죽었다는데 통지를 받았으면 예수님 빨리 죽게 생겼다는데 빨리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데. 그런데 도리어 중간에 다 볼일 보고 그렇게 그 장면이 나오죠, 여기에. 그런데 중간에 사람이 와가지고 이미 죽었습니다. 나사로 죽었습니다. 그때야 이제 그러잖아. 왜 그러는가? 죽기까지를 기다린 거예요. 나사로가 죽기까지를. 왜 죽기까지를 기다리는가?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예수님이 생명의 능력을 진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은 전부, 예수님의 행적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전부 하나의 연극처럼 이렇게 다 짜여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는 생명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니까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로는 죽을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지고 무덤까지 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고, 그래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살려내는 거고, 그 사건에서 핵심은 뭐예요? 진짜 예수님은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맞잖아요. 그 이상 더 알고 모를 것도 없어요. 다 한 거예요. 그 내용이. 그렇게 성경을 딱 간추려서 핵심적으로 이해하는 습성을 여러분들이 들이면 간단하게 조금 게으르면 한 5년 걸리고, 조금만 부지런히면 3년이면 끝나고, 진짜 부지런히면 한 1년이면 깔끔하게 끝나요, 성경. 그러면 이제 예수님 신부 돼가지고 예수님 사랑받고 사는 거죠. 예수님 소개 다 받은 거란 말입니다. 빨리 중매쟁이가 소개해주면 1년이면 되고, 조금 천천히 장난치면, 그래야 만날 때마다 그래도 커피 사줘야 할 거 아니야. 이리 와, 내가 신랑 얘기 해줄게. 그럼 가서 커피값 내야 되잖아요. 그 짓 하면 뭐 한 3년도 걸리고, 더 나쁘게 늘어지기만 한 5년 걸리고. 나는 30년 걸렸잖아요. 다 아주 나쁜 놈이라니까. 내가 그걸 늘 후회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쫙쫙 가르쳐 드렸으면 아마 다 선생님 됐을 거예요, 다. 그게 늘 내가 아쉬움으로 남는 거예요. 아쉬움으로. 하기야 그때는 또 강론을 다 쓴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보통 다른 목회하듯이 내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니라니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면 알지만
아마 1, 2년만 지나면 선생님들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냥 선생님들이요. 엄청난 선생님들이.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과 아들의 영광을 바로 위합니다. 아들의 영광. 하나님과 아들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과 아들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능력의 영광을 알게 하려고 나사로가 병났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병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맞춰 떨어지는 거예요. 예, 오늘 모든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의 어떤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고 이제 몇 번 겪고 나서 알게 되면 가정에 갑자기 우환이 생겼어요. 평안했던 가정이 갑자기 큰아들이 딱 병원에 가보니까 뭐 이상하게 이거 뭐 좀 어려운 병이 걸렸다. 그러면 이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시려고 그러는가. 이제 그렇게 접근하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려고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그래 5절로 16절에 보면 나사로에게 가기를 지체하죠. 나 같으면 아마 택시 집어 타고 갔을 거예요. 택시 집어 타고. 우리 여기 권사님 누가 우리 애기가 지금 막 그냥 지금 병원에서 사경을 해요. 막 택시 집어 타고 쫓아갈 거예요. 가서 살리지는 못할 망정 기도라도 한마디 해주고 싶어서. 예수님은 그거 아니에요. 그냥 얘기 듣고도 볼일 다 보고 거리에서 시간을 끄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다 아시죠? 그건. 그 다음 넘어가서 17절로 27절 11장 17절로 27절 보면 부활과 생명의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을 믿게 합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 생명의 주. 보세요. 부활의 주고 생명의 주다.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나사로는 재생이죠. 재생. 육신으로 죽었다가 육신으로 다시 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육으로 주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건 아니에요. 부활과 재생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활과 생명의 주임을 안다는 말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 아닌 이상 부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육신으로 죽었는데 영으로 어떻게 살아나냐 이 말이에요. 부활도 예수가 생명의 주임을, 그래 부활의 주, 생명의 주가 바로 생명을 좌우하시는, 주관하시는 주인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는 사실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는 말은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주니까. 예수님만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준다. 나사로는 언젠가 또 죽어야 돼요. 재생을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영원히 사는 거죠. 그건 영으로 다시 이제 부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재생은 언젠가 살다 죽어가지만 부활은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 대목도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다 말씀하는 것도 내가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했구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 그게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거 하나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28절로 37절 부름받고 나온 마리아와 함께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이때 다 죽어서 장례 다 치러놨는데 무덤에 가서 벌써 냄새가 날 정도인데 그때 어슬렁어슬렁 예수님이 저만큼 온다 소리 들으니까 언니죠? 언니는 삐져가지고 안 나가. 다 뭘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안 나갔죠. 근데 그래도 동생인가는 순박해서 예수님한테 뛰쳐나가서 맞이했잖아요. 가서 언니한테 가서 예수님이 여기 왔다 하니까 삐져가지고 삐질만 하죠. 진즉이 왔으면 나사로가 안 죽었을 건데
예수님은 그때를 기다린 거란 거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사건도 예수님 당신이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그런 표적을 행한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생명의 능력을 보게 하려고. 여기는 믿게, 그 다음 세 번째는 거꾸로 씁시다. 세 번째는 생명의 능력을 보게. 믿게 하고 보게 하고. 믿는 건 관념적으로 믿는 거죠. 보는 것 현실로, 사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욥이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한 번 다 망하고 나서 다시 일어나 보니까 그 결국은 부활이죠. 욥이 생활이 다시 회복된 거죠.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눈으로 현실로 봅니다. 도저히 자기는 회복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잖아요. 그런 걸 보고 살아야 우리의 믿음이 푹푹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맨날 귀로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귀로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귀로만 들은 것이 사실인가? 정말로 그렇게 되나? 그걸 눈으로 보며 살아야 된다. 그래 내가 누누이 당부했잖아요. 우리 이제 눈으로 보며 삽시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며 삽시다. 안 보면 안 커요. 맨날 듣기만 하면 안 큰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게 하고 보게 하고. 단어 하나하나 다 의미 있게 붙여놓은 거죠. 의미 있게 딱 그렇게 해서 요거를 믿게 하고 보게 하고. 내 중에는 전부 그런 논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교환을 쓸 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아주 이쁘게 잘 뭉쳐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믿게 하는데, 보게 하는데 뭘 보게? 표적을 나타내죠. 앞에서도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표적이에요. 그런데 그건 마르다 마리아에게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 동네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살리니까 그 사람들이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다 믿게 된 거죠. 근데 표적을 행하는 건 그걸 눈으로 보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표적으로 인해 대제사장의 예언에 따라 죽이려고 모여 보여주는데도 안 믿잖아요. 자, 여기도 보여줬죠. 근데 여기 표적을 보여줬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도 보여줬는데 여기는 믿고, 여기는 보여줬는데 도리어 죽이려 하고, 정반대로 여기는 마귀 자식이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심판의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구원 얻을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불택자들에게는 멸망의 빈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말거나 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죠. 믿고 안 믿는 건 우리 책임이 아니니까. 근데 항상 보편적으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전도하는 건 왜? 전도하는 건 우리 교인 만들어서 20년이고 30년이고 목사님 잘 섬기고 우리끼리 우리 교회가 잘 된다, 부흥된다, 야 행복하다, 즐겁다, 오늘 또 우리 성도들 모여서 즐겁게 보내니까 참 좋다. 그리고 오손도손 우리끼리 살려고. 그게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다 지교회들, 그러니까 다 각자 자기 교회. 그게 개교회, 장로교 개교회주의라는 게 그거예요. 다 달라요. 교회마다 주인 다 하나씩, 당회장 주인 다 시켜주잖아요. 너는 그 교회 네가 다 주인이다, 네가 가서 다 해라. 그게 이제 장로교도 그렇고 다 개신교가 다 그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자기 일을 따르는 사람 더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로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들어야지. 안 그래요?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하는 게 가리킴이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성도들은 목사를 따르려고 하는데 목사는 그걸 날 따르지 말고 주를 따르라고 하기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람인데, 안 그래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죠. 또 잘해주고 친하게 보내고 싶죠. 인간이 다 그거 아니에요. 서로 좋은 사람끼리 친하게 가깝게 지내고 싶은 게 다 인간 아니에요.
목사는 그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힘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넘어가서 적어도 저렇게 생명의 능력을 보여줬으면 믿어야지. 믿는 게 아니라 도리어 보기만 하고 죽이려고 달겨드는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자기에게 피해가 가니까. 자기에게 피해가 가니까. 누구든지 자기에게 피해가 가는데 안 달겨들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기에게 피해가 가면 철저히 달겨들죠. 왜?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자기에게 좋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를 주를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고 자기가 이권 챙기려고. 그거 안 한다는 게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권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걸 내가 안 챙긴다? 그건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는 한 그건 사람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거다. 이 세상 모두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이권 채리기 위해서 사는데 그걸 어떻게 안 빠져드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죽이려고 모의하는 장면이 나오고 54절로부터 57절까지 보면 피신하여 죽을 유월절을 기다려서 예수님이 그때는 예수님이 죽으면 왜 그러냐면 때가 안 됐으니까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어야 하거든요. 유월절. 유월절 왜 유월절에 죽어야 했냐면 구약의 예언이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 행사로 나타나잖아요. 이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너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유월절 양이죠. 양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에는 다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해라. 오늘 밤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저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문설주에 양의 피가 묻어있는 백성들은 훌쩍훌쩍 넘어뛴다. 재앙을 안 내리고 넘어뛰고 나머지 문설주에 피가 묻지 아니한 애굽 사람들의 가정마다 집집마다 장자는 다 죽인다. 아들도 장자는 죽이고 짐승도 첫 새끼는 다 죽이고 전부 장자 다 죽일 거다. 장자와 첫 새끼들을. 그래서 모세가 양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고 그리고 고기는 구워서 먹게 하고. 아니나 다를까 천사가 나타나 다 애굽 사람들의 장자 다 죽여버렸잖아요. 울고 불고. 그래서 여기서 바로가 거꾸로 져서 이스라엘 백성 놔준 거 아닙니까? 그 유월절 양이 죽어서 피 흘리는 것이 예수님의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피 흘리실 것을 모형적으로 미리 언약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대로 예수님도 유월절에 죽으셔야 돼요. 근데 유월절 이전에 제사장들이 예수 죽이려고 모의하니까 살며시 때를 맞추기 위해서 피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에 따라서 이제 대제사장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도 구약의 예언대로 유월절에 죽으려고 지금 잠시 피하신 거고. 그래서 유월절을 기다려서 생명의 능력을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거기 보면 58절 한번 보실까요? 58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그러니까 6월절에 오기만 오면 예수님은 이제 붙들려 주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아시고 6월절에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고 그래야 생명의 권세를 다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다 있는 이유는 사는 능력만 있지 죽는 능력이 없다면 그건 반쪽 능력이죠. 죽는 능력도 있고 사는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올라가니까 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몽치 들고 막 악당들이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면 야 너희들 그렇게 내가 과거에 다
다 너희들 보는 앞에서 했는데 그때는 왜 안 잡고 이제 와서 잡느냐. 그 말은 예수님의 이면이 있어요. 너희들이 과거에도 봤어도 내가 죽고 사는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때는 너희들이 못 잡은 거다. 그때는 너희들이 날 못 죽여. 근데 지금은 너희들이 잡는 이유는 내가 지금 죽을 권세가 있으니까 죽을 권세를 죽으려고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날 잡은 것이다. 얼마든지 예수님이 안 죽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 이미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잖아요. 이루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면 붙들려. 제사장들에게 붙들려. 그래서 죽을 권세를 예수님이 활용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죽고 사는 생명의 능력 다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6월절을 기다려서 이렇게 해서 이제 11절까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는데 그 다음 넘어가서 제2절 7753페이지 제2절 귀천이죠. 귀천 한문으로 하늘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돌아갈 귀자거든요. 하늘로 돌아가셨다.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 하는 거나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귀천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겁니다. 예, 귀천의 신성에 의한 귀천의 신성. 아무나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다.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본성인 신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2장부터 요한복음 12장부터 어디까지 하면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그건 여러분 그동안 많이 들으셨겠죠. 들으셨는데 왜 요한복음 마지막 장까지가 아니고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인가?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는 아직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인 거예요. 지상에. 그리고 11장에서 이제 마지막 올라가시죠. 그 다음에 12절부터가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한복음 여기까지. 요한복음이 여기까지. 이건 사도행전인데 여기까지가 이제 11절까지란 말입니다. 11절까지. 여기까지가. 그럼 이만큼은 예수님 자신이 여기는 이제 성령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상 딱 맞는 거죠. 그게 들으셨지만 내가 요한복음을 집필하면서 틀림없이 있을 줄 알고 마지막 장 21장 딱 보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승천 장면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얼마나 내가 막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는지 야 이거면 내가 성경부터 잘못 잡은 거 아닌가. 야 큰일 났다 이거. 그럼 지금까지 이거 복음서 쓴 거 다 헛건데 책 다시 써야 하지 않나. 그리고 몇 주간을 제가 고민을 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성천 장면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까지 해도 안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출근하다 보니까 성천 장면은 사도행전에 있는데 사도행전 1절로부터 11절에 예수님 성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잡은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다 하는 게 누구냐?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께서 본 기자는 성령이 했고 요한복음은 요한이라는 사도를 통해서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제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 요한, 여기는 누가. 기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요한이 썼다 해서 요한복음이라고 해놓고 누가가 썼다고 해서 누가가 쓴 분은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는 사도행전이 썼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 썼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성령은 일단 요한은 너 여기까지만 쓰고 네가 여기서부터 이어서. 그러니까 이 말은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이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원기자인 성령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맥이다. 이걸 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내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갈 때도 그런 부분을 만들었죠. 창세기 36장까지 딱 자르잖아요. 그리고 37장부터 출애굽기 내용과 연결시키고. 왜 그러냐면 지금 제 싸움의 대상은 문서설자고 사신신학자예요. 니체.
우리의 싸움, 근원적인 우리의 싸움 공격 대상은 그게 우리 진리 싸움의 총사령부가 문서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는 문서설, 이게 지금 막 쩔어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총신도 그게 들어와 있어요. 요즘 보니까 부산에 고신이라는 게 굉장히 보수라고 하는데 고신에도 그런 종자들이 와서 교수를 잡았어요. 다 먹어버려서. 그래, 완전히 거짓 것들이 전부 다 교회에 점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대중들은 하나님 다 죽었다, 거기에 다 호감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귀찮잖아요. 마음대로 못 살고. 마찬가지. 왜 새로 시집 온 세댁들이 빨리 시어머니 돌아가시기를 왜 바라는가? 시어머니가 긍기심하고 앉았으면 자유롭지 못하니까. 시어머니가 없어버리면 그냥 짧은 바지도 입고 그냥 짧은 치마도 입고 돌아다니겠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질질 끄는 치마를 입어야 되고 얼마나 불편해요. 내 자유롭지 못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있다면 부자연스럽잖아요. 막걸리 한 잔을 먹어도 편이 안 넘어가고 맥주 한 잔도 편이 안 넘어가고. 그러니까 신이 죽었다는 말에 온 인류가 다 환호한 거 아니에요, 환호. 니체의 인간 장론지 목사가 아들 하나 잘못 낳아가지고 이 아들 낳으려면 똑똑히 잘 낳아야 돼요. 니체 그 인간 때문에 지금 세계가 이렇게 박살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런 데서 안 살아계시냐? 우리는 넉넉히 무기가 있어요. 성경이 문서 아니야.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봐라. 이 하나님 말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되실 수 있느냐. 우리는 완전한 무기가 갖춰져 있는데 이제 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우려고. 지금 그거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거든요. 물소설과 사신신앙. 이거 총사령부 점령해버리면 나머지는 다 죽어요. 그 나머지 지역적인 중부전선이나 동부전선이나 그런 서부전선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령부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기 완벽하게 갖춰서 무기가 이제 완료된 게 3월달 아니에요. 출판은 5월 말에 출판을 했고 이제 싸울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약속대로 내가 강의를 해드리는 건데 이번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총대 메셔야 돼요. 안 그래요? 같이 싸우셔야죠. 그래서 12장부터 사도행전 11장까지 1장 11절까지인데 그 가운데서 12장부터 16장까지 12장부터 행전 1장 11절까지 이게 이제 천귀라고 그랬죠. 천귀. 귀천. 예수님의 귀천 사실인데 그 가운데 이제 가로 없는 번이죠. 1번 귀천의 준비를 통한 성취. 첫 번째가 귀천 준비. 이게 이제 11장에서부터 16장, 12장, 죄송해요.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하늘로 돌아가실 준비하시는 내용은 얼마나 간단해요.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가시려고 준비하시는 내용이구나. 그리고 성경 보면 술술술 풀어가잖아요. 나는 또 무슨 느낌을 받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대청봉을 안 가봤어요. 대청봉을 올라가 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이정수 장로님 따라서 한번 대청봉 죽기 전에 한번 간다고 따라갔다 올라왔거든요. 근데 난 길을 모르지 어떻게 가는지를. 그냥 일단 그 진입구만 잘 찾아서 일단 들어가면 내가 장로님 뒤따라갈 수도 있고 장로님 앞서가도 나도 갈 수 있어요. 솔솔솔솔 따라가면 그냥 대청봉에 도착하더라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입만 잘하면. 이게 이제 진입로거든요. 귀천 준비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귀천하는 준비다. 아, 그렇구나. 슬슬슬, 맞네. 맞네. 자,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늘로 가시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 교육을 통해서 준비해야죠. 제자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당신 가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세상을 떠나려면, 떠날 때쯤 되면 어른들이 잔소리가 많아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 이놈이 혹시라도 실수를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어른 잔소리를 젊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른 잔소리를 싫어하는 것. 어른 잔소리를 귀담아 듣는 게 지혜로운 아들이죠. 아버지는 저런 경험을 했구나. 그걸 귀 다 담아두면 자기도 살다가 똑같은 경우 돌아오는 거예요. 똑같은 경우에 아버지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지혜자는 이건 내가 피해야지 미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건방 들어가요. 아버지, 저도 다 머리가 굵었습니다. 너무 그렇게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잘난 놈은 항상 코 박고 사는 거지 뭐.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래서 교회도 어른을 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이루느라고 다 머리도 해고 얼굴에 주름도 있고 이제는 돈도 없어서 연보도 못하고 그런다고 무시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어른들이 이 교회 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장로님, 어른 권사님, 요즘에는 이제 시무하는 그런 거, 실무권사, 아니 실무장로, 시무장로, 이게 아버지 장로지. 아버지 장로가 하루 거기 이제 내가 가끔 요즘에는 이제 여유가 있어서 머리가 여유가 있어서 어른들하고 같이 자리를 해서 차를 마시잖아요. 그런데요, 어느 지교에서 아버지 장로가 커피를 딱 갖다가 할아버지 장로를 드리는 거예요. 이야, 참, 저 장로님 참 마음 흐뭇하겠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 커피 기껏해야, 뭐, 파네, 안 파네. 그래도 커피 500원짜리더라고요. 500원짜리. 믹서 커피. 그 속에 아들 장로님의 마음이 담긴 거 아닙니까? 아마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이 말하면 또 저렇게 하라는 얘기다. 또 그러더라고요, 남들이. 아니, 우리가 잘 익어가면 그렇게 되시는 거죠. 누가 하라고 해서 합니까? 안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운 정경이에요. 또, 엄마 권사는 시어머니든 친정어머니든 관계없죠. 존경하는 이제 어머니 권사에게, 그러니까 할머니 권사죠. 쓰디쓴 커피 한 잔이라도, 안 그러면 따뜻한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런 것들이 바로 서로가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성도와의 아름다운 정경들이고, 그걸로 우리가 딱 서로 결속하고 다져지고 주의 몸을 만들어가는 귀한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 교육을 통해서 하는데, 제자에게 뭘 가리키는가? 우선 표적을 나타내요, 예수님이. 그래서 표적으로 가르쳐서 당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하늘로 돌아갈 준비를 하나하나 하는 장면이 1절로 19절까지 나옵니다. 19절까지 나오는데, 그 19절까지 전에서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비싼 향유를 발에 부어 장사할 날을 위한 표적을 나타낸다. 참, 이 이야기는 자화자찬이라고 또 할까 봐서 참 말하기가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써놓고도, 이게 어떻게 눈에 띄었나? 아니, 보세요. 여러분, 귀천, 하나님께로 귀천하는 이제 신분을 드러내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한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1장까지 나오래요. 근데 제일 첫째 귀천 준비인데 제자들 교육을 먼저 하잖아요. 가기 위해서. 교육하는데 표적으로 교육을 해요. 표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여자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것이 표적으로 예수님 귀천을 준비하는 거가 이게 보였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딱 빈틈없이 저 자리에 와서 딱 걸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누가 그래요, 그저께나. 목사님 미쳐 죽겠대. 왜 미치냐니까, 공부하다 보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미쳐 죽겠다는 거예요. 미치지 말라고 그래, 그러지, 미치면 안 돼.
나도 미쳐요, 솔직히.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 일반 목사님들은 어떻게 보이냐? 뭐라고? 이 여자는 값비싼 비단, 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발에다 붓고 헌신을 했다 이거야.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비싼 게 뭐 있습니까? 뭐 약속, 약혼 반지 지금 장롱 속에 있죠. 결혼 반지 장롱 속에 다이아 반지 있지 않습니까? 부흥사들이 그러잖아요. 내놔라 이거야. 예수님 앞에 내놔라. 그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아마 여러분 다 들었을 거예요, 그거. 이게 부흥사들 18번지나 다름없습니까? 근데 어떻게 내 눈에는 이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돌아가는 준비 과정으로 밟는 건가? 예수님이 죽으면 장사를 예비한다고 예수님이 뒤에 나오잖아요. 하만 나도. 제자놈들은 보이는 게 아주 도덕적이야. 우리들이 대부분 그래요.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맞아. 다 그럴 거예요, 우리들도. 그 비싼 향유를 왜 발에다 붓고서 낭비를 하느냐 이거야.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아첨할 건 뭐 있냐. 저거 팔아서 지금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 놔둬라. 가난한 사람은 너들과 늘 항상 있지만 나는 머지않아 간다. 내 장례를 위함이니까 가만 놔둬라. 준비하죠?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한번 나머지 복습을 해보세요. 딱 들어맞죠. 맞다. 여러분, 이 두뇌가 젊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맞다. 공감 갈 때, 그때 두뇌가 팍, 두뇌 신경이 활성화된대요. 과학적이에요. 생리학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공부해서 손해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두뇌 활성화시키려고 또 공부하면 안 되고, 그건 부수적인 수입이니까. 맞다, 이것처럼 좋은 게 없대요. 복습해보고 쉬죠, 다음에.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책임질되게 하시고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 사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